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거쳐서 지금 매일 출국하시는데 목포에 또 라헬이 때문에 라헬이가 만나게 해주신 정광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현장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은혜 받으세요.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아멘이 넘치시네요. 정말 목포는 라헬이 아니면 오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헬이 있어서 이왕이면 한국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덕분에 목사님도 여기서 뵙고 성도 여러분 함께 뵙고 꼭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루교회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내면서 또 제가 하는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거기에 성루교회가 항상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꼭 뵙고 싶었고요. 근데 또 와서 보니 이 주보에 이렇게 너무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인재 양성에 힘쓰는 교회, 평신도를 사역자 만드는 교회, 아주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교회상 아니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교회상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교사다 보니까 교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교회 느낌이 이렇게 다 각각 달라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사랑이 아주 풍성한 것을 지금 느낌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자 주님 단위에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루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던져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자의 작은 것 하나이지만 이것들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쌓여 오변리에 기적이 일어나듯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바탕방 파이린은 다 아시죠? 여러분? 파이린이 라헬 고향입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탕방은 파이린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프놈펜에서 약 6시간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아무래도 평신도 사역자이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갔지만 제가 받은 훈련 받았던 그 선교 사역 내용들이 마을을 개발시키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실 때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피로도 채워주시면서 또는 죄와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예. 완전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기까지 하시겠다라고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뭐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그렇지만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가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자가 세워져서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지를 정할 때 이제 그 사역 내용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지려면 아무래도 몇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점수가 선교 사역지로서 점수가 좋은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가난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는 이제 도지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군이 가장 가난하냐. 그래서 이제 그 군을 가르쳐 주길래 그 군수한테 가서 어느 면이 가장 가난하냐. 그래가지고 찾았던 면이 지금 이 번호로 7개가 써 있는데 그 한 면입니다. 한 면에 7개 리가 있는데요. 그 7개 리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탄방 시내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대개 한 60-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7번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대개 한 10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화살표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마을에 7번 마을까지 가는 데는 다시 여기서부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 차가 못 들어가서 이제 뭐 경운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평지인데 좀 험난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탕방의 그 끝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데 어려운 곳이 있어요. 1, 2, 3, 4번 마을은 아주 수월한데 5번, 7번, 6번 마을은 아주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는 뭐 대표적으로 부족하거나 좋지 못한 환경들이 이제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은 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탕방이 원래 곡창지대지만 이 마을만큼은 희한하게도 비구름이 항상 이 마을을 거의 피해가요. 저쯤에서 먹구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오다가 이렇게 피해가요. 이상하게 피해갑니다. 그리고서는 같은 바탕방 지역 내에 아주 더 곡창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비를 잔뜩 뿌리고 그렇게 가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물 사역을 할 때 펌프를 많이 이렇게 꽂아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마을은 펌프 시설도 못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겨울물을 퍼다가 이렇게 항아리, 큰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항아리에 담아서 침전시켜서 이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이제 빗물을 받아서 먹으니까 괜찮은데 건기 때는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물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을에 쭉 답사할 때, 초창기 때, 이 여인 때문에 이제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또랑물이었는데 지금 물이 다 마르고 말아서 이제 고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고인물을 떠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이제 생수를 얻어가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환상은 아닌데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물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굉장히 더운 건기 때 이제 아이들이 겨울물 퍼다가 가려고 왔다가 더우니까 이제 물 좀 이렇게 몸을 좀 담궈서 식히고 그리고 그 물을 퍼가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7개 마을에 이렇게 큰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쓰라떡이라 그래서 이게 큰 이렇게 연못을 파죠. 파서 한 개씩 다 팠습니다. 파서 건기 때 파고 우기 때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물을 가두는 거예요. 물을 모아서 이제 건기 때 또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자 해서 이 공터에다가 이 저수지 바로 옆에 공터에다가 대형 정수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 웅진코의 회사에 제가 뭐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편지하면 그분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러면 저는 도와줄 때까지 편지할 거예요. 어쨌거나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필터를 가지고 가서 이 시설에 적용을 하면은요, 작은 나사 하나만 빠져도 이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수 시설 내에 균을 키워서 먹을 수 있어요. 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적정 기술은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재료로 그 나라 문화에 맞게 그 사람들이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하나씩 깨우쳐 가다 보면 나중에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런 지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수기의 적정 기술은 뭐 다른 거 없죠. 말만 근사하지 자갈, 모래, 숲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덩치만 크게 지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를 가능한 많이 모으려고 처마를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한 개씩 이렇게 세웠고요. 이게 이제 이게 큰 정수통, 이게 정수 시설은 아니고 거기에 칸막이가 3개가 돼 있어가지고 침전시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 침전시키고 그 앞에 있는 거가 정수 시설이에요. 물, 자갈, 모래, 숲, 그리고 철분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을 수질 검사를 했더니 박테리아 제로가 나와서 끓여 먹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이제 이거 고장나도 그 사람들 이제 뭐 다 자갈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장내요. 저 안에 혹시 무슨 신기한 게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열쇠로 잠가놨는데도 그거를 부수고 혹시 뭐 있으면 이제 훔쳐가려고요. 막 부수고 그냥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번 이걸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월 가서 모니터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마을 사람들도 글도 잘 몰라서 교육하기도 힘든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는 전 국민의 전체의 화장실 보유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는 100% 다 있거든요. 그러니 시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화장실 없는데 급해봐요. 어떻게 하나 똑같아요. 네. 그런 것은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파고 묶고 해가지고 숲이 나오면 다시 와서 파고 묶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1m를 파겠어요, 2m를 파겠어요. 보통 한 20cm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서 묶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는요, 우기 때 비가 조금 많이 왔다 싶으면은 이건 뭐 아주 초토화 되는 겁니다. 그냥 알죠, 여러분? 그 녹색 그냥 붕붕붕어가 떠다니고 하는 거. 예, 거기에 우리가 발을 담그면 다음날 바로 피부병 생길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또 건기 때 말라 비틀어지고 우기 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수인성 질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설사병들이 많은데 정말 이 시골은 간단한 설사병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뭐 의사라고 가서 설사철에 가서 설사약 나눠주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설사가 멈출 수는 있어요. 전 마을 사람들이. 그렇지만 제가 그게 끝나고 돌아오면 또 뭐 금방 또 설사하고 또 나았다가 또 설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손 씻기 하나만 훈련시켜더라도 이 손만 잘 씻어도 설사병이 확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치료적인 무엇이든지 그냥 단번에 확 이렇게 하고 이건 치료잖아요. 치료. 어떤 치료적인 사역, 뭐 복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개념의 사역을 펼치면 일시적으로 겉보기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음 사역도 하고 이런 일반 사역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과 끈기로 꾸준히 그들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지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니터 하러 가잖아요. 모니터를 또 가서 모니터 그 리스트도 이장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체크하게 하고 가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계속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신발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느 고급 그 한식집을 간 불고기집인데 종로에 있어요. 그 서울에 거기에 갔는데 저는 이전에 경험을 못 해봤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저는 경험을 이전에 못 해봤어요. 시절에 거기에 갔더니 이렇게 너무 설사 기운이 있어서 이제 빨리 뛰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냥 쫙 그분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두리번 하는데 이 변이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무슨 끈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쭉 잡아당겼더니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바지를 훔치고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막 튀어나왔어요. 홍수 날까봐. 이렇게 처음 경험하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도 첫 경험이 이래요.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추억의 사진으로 하나 담아봤습니다. 뭐 약을 가지고 어디든지 갖다 펼치면 그곳이 곧 병원이 되는 것이죠. 천막 하나 치면 되고, 예, 이장님 집에 가서 뭐 그냥 펼쳐내는 것만 아니고 다 이제 그런 곳이죠. 시골은 금방 소문납니다. 그래서 금방 몰려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땅끝 마을에 좀 가는 장면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운기로 가야만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못 가고 못 하고 막 너무 경운기도 아주 힘들게 빠져나오고 평지인데 이렇게 힘들어요. 평지인데 뭐 산을 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경운기도 여기를 못 지나가요. 경운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마을의 중심부는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외곽 지역은 오지나 다름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날 이때가 한 40만 이상도 됐을 겁니다만은 다 경운기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경운기가 없어서 그냥 걸어서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10분 걷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사진에 젊은 여성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띌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약을 넣어주냐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넣어주는데 일반 진료를 다 해요. 처음에 제가 장기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단기 선교를 16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16번째 만에 이제 장기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닐 때는 약을 일주일씩밖에 안 줬어요. 환자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막 그냥 엄청난 숫자가 몰려와요. 근데 보니까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프지도 않은데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면서 약 타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그게 참 얄미웠어요. 정말 아픈 사람한테 약 줄 거는 정말 우리가 뭔가 해준 것 같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와서 약 타가는 거 너무 막 억울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성도님들이 애써 모은 헌금 가지고 이렇게 약을 사고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막 타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장기 선교사가 되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아파서 온 사람들은 한 2명, 3명밖에 없어요. 워낙에 이 사람들이 60km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때까지 의료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바탄방 시내를 자기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와보지 못했던 사람도 살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자주 아픈 것을 의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참에 좀 타다 놓고 싶은 그 심정,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국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장이 아프다고 하면 약을 한 달분을 기본으로 줘요. 전에는 일주일 주고도 막 마음이 편찮은데 지금은 한 달분을 줍니다. 그리고 관절기가 있어서 통증, 관절통이 있어서 오면 2주를 기본으로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진료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 물이 부족하고 또 있어도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좌욕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이 많아요. 질의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따로 모읍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임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은 안 들어요 잘. 이사님한테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니 요즘은 손 드세요 그러면 바짝바짝 들고 다 이렇게 달아서 모입니다. 예, 워낙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씻는 거 교육하고 약 먹고 또 질에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서 진료를 하는데 이분들이 참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장약도 타가고 또 허리약도 타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배에다가 칙칙칙칙 그어가지고 배 아프냐. 허리에다가 칙칙칙 그어가지고 허리 아프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네, 해가 살짝 떠오르는 그림 그리고 중천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지르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주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그림으로 해요. 이거를 드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의 소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화장실 지어주세요, 뭐 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참 시골에서 정말 어려워요. 보건교육 자기 가끔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이 선교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이런 교회 현장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간절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지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예. 그런데 정말로 당신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한국 같으면 위를 70%를 절진해내고 그래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환자였어요. 뭐 너무나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하혈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도 완전히 뭐 눈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완전히 하얗다 못해 푸른 빛깔이 나더라고요.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서 들것에 실려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이제 한 달분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처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께 당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때.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절대로 그 약으로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연말에서 어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이 여인이 막 뛰어와서 감사하다고 회복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회복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제 선교사에게 아주 오랫도록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건교육을 해요. 보건교육을 하는데 손 씻기 훈련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1년 반을 해도 아직도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거 이제 돼야 이제 물 끓여 먹기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말 은근과 끈기로 해야 돼요. 은근과 끈기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 모여서 교육하고 교실에 모여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저러다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이 무료 진료소를 마을에 직접 세웠는데 이렇게 7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가면 다른 마을에는 진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 2, 3, 4번 마을은 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처음에는 가운데다가 세웠군요. 그래서 세웠더니 이 진료소를 세웠어요. 이게 이제 월세 30불에 간호사 상주하도록 해서 월 100불 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 옆에 그 약국을 하나 누가 세우더라고요. 돈 받고 파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여기는 뭐 비록 돈 주고 사 먹을지라도 약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지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약국을 철수해서 옆에 오지로 옮겼어요. 그곳이 이곳인데 그래서 그 인근의 마을 사람들은 항상 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저한테까지 와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뭐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금년에 이 반대편 오지에다가 하나 더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뭐 변변치 않은 시설이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뭐죠? 캄보디아 갔을 때 듣기로는 그냥 들었어요. 듣기로는 전체 캄보디아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저를 포함해 2명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남은 한 명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 없어요. 지금은 7명 있다는 말이 있어요. 7명. 그래서 이제 바탕방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뼈 부러지고 뭐하고 하면 다 수술을 해요. 엉터리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한테 이제 수술 기술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환자도 치료할 겸해서 이제 이렇게 가끔 도립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마을에 가면 이 집들이 다 이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벽은 다 있죠 원래. 그런데 이 집은 이제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위 뭐 초록불 같은 거 이런 거 피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잘못되면은 전소되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아주 참 또 마음 무거운 그런 사연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장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정말 아주 비참한 그 한 가정을 보았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가 8명이 있는데 그 남편은 거기 마을 경찰이었었는데 그 당시 월급 25불 받고 있었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습 막 벽은 다 꽁꽁꽁꽁 뚫어주고 여기 이런 볏짚 같은 거 볏짚은 아닌데 볏짚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다 구멍 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걸 보고 와서 마음이 무겁게 했는데 그날 밤에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한 30분간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막 이 비 오면 비 맞으면 추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집에 막 그 비가 쏟아져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진 찍어갖고 온 거 사연 붙여가지고 우리 큰딸아이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큰딸아이한테 이렇게 막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집 한 채 짓는데 500불이란다. 이게 좀 후원자 좀 개발을 하되 한 명에서 500불 하지 말고 한 10명쯤 모아서 십시일반을 모아서 기도와 함께 후원금을 이렇게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5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폐허 아무도 안 살고 몇 년째 방치해둔 집 같잖아요. 사람 사는 집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38살 된 과부가 아이가 5명이에요. 과부가 여기 유방에는 막 그냥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런 데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장님이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희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집져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후원자한테 뭐 카톡으로 보내든 또 단기팀 왔을 때 막 이런 소식 접해 들으면 또 즉석에서 모아줘가지고 이렇게 하든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이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기팀이 다 마치고 이제 가시면서 즉석에서 쫙 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모은 돈이 1000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00불 조금 넘었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서 선교사님 뭐 좀 어려우신데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 그러더니
아마 집 한 2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 2채 지었어요. 요즘은 이게 한 800불 들어가요.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예, 타일링 같은 데는 아마 좀 더 쌀 겁니다. 근데 거기는 쉽게 자재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당시 500불짜리 집인데 좋잖아요, 그죠? 예,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축복으로 지어진 집, 이렇게 해서 영문과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사를 했어요. 전에는 제 아내는 이제 카페를 했었었는데요. 그 카페는 이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밤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 8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 카페에서 이제 수고의 대가로 용돈을 이제 벌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비나 뭐 기타 비용들은 후원자들이 다 이렇게 지원해줘서 하지만 이제 개인 생활비는 이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에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실제 훈련들을 많이 이게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훈련 장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사와 카페가 떨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다 합치면서 이렇게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약국은 아직 오픈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장소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막 호주로, 뉴질랜드로, 한국으로 지금 다니면서 막 열심히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오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층은 카페, 그리고 이제 제 NGO 사무실이 같이 있고 3층이 아이들 숙소, 그리고 4층이 제 숙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물에 다 이렇게 있어요. 저희 카페, 목사님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카페는 굉장히 고급 카페입니다. 여러분 일리 커피 들어보셨어요? 이태리 커피인데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일리 커피, 이태리 커피예요. 아주 맛있어요. 목포, 서울도 하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일리 커피 쓰는 데가. 근데 아주 유럽 커피인데요. 이 카페 이거 전부 우리 손으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 뭐 몇 개 빼놓고는 벽에 한 거는 다 우리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이번 이사하면서 저 바구니에다 사진 붙여가면서 바구니 하나에 $1 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꾸몄어요. 예. 저기 십자가 저것도 동글동글한 거 저 하나에 $1 주는데 저거 다 이렇게 사고 누가 예쁜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길래 그거 뺏어가지고 저 가운데 걸어놨어요. 예. 1층 약국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하는 사역 중에 이제 의료 사역을 통한 그 마을 그 순회 진료와 또 그 진료와 관계된 여러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아무리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 여러분들 교회 이 표입니까? 여기에 인재 양성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모토가 인재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이 인재들을 키워서 기독교적인 변혁 사회에 각기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변혁 활동에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캄보디아 학생들 다 뭐 대부분 가난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인재 양성, 크리스찬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중에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 성적표를 받습니다. 학교 성적표하고 현지 목회자 추천서,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제가 증명할 뭐 제가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양육을 시작하는데, 참 여기도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동안 한 20여 명 들락달락했어요. 저희까지는 좋다고 뽑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아닌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8명이 남아서 지금 이 8명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호칭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묵상 기도와 큐티도 하고 일상 시작하고 밤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과 교수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 선교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연합 사역을 해요. 연합 학사만 연합해서 하는데 주일날 매 주일날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독교 교리와 또 기독교 교리는 매주 진행하고 이제 크리스찬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번에 저도 이제 다 밑바닥에 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게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책을 지금 한 7, 8권 사가네요. 이제 그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들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사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장차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회에 나가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말레라고 하는 유일한 캄보디아 아들입니다. 작년에 졸업해서 이번에 7월달에 이제 호주 문화에서 실시하는 IELTS 시험에 합격을 하면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에 유학을 갈 겁니다. 오타고 대학 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요. 서울대는 10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서 유학을 갈 건데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우선 그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높은 점수를 맞아야 이제 석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자들은 좀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우리 간호학과, 할린 간호학과, 소콘이라는 아이는 우리 집 큰딸인데요. 이 소콘이라는 아이는 원래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허드렛이 작가실 가지고 한 달에 30분인가 얼마 받고 이렇게 도와줬던 아이인데 너무너무 정직해서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엄마가 이 아이 좀 키워주자.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똑똑해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사우리, 남자 옆에 있는 아이가 사우리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 수호콘의 친동생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호콘의 언니도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시집 갔어요. 그런데 이 수호콘만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호콘도 사실 똑똑한 아이인데 동생하고 언니 공부시키느라고 워낙 가난하니까 얘가 일찌감치 그냥 돈벌이 나오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워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했더니 1년 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검정고시죠. 1년 만에 중검 고검을 다 패스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꿈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C는 법대생이고 얘는 딱 한 번 1등을 놓친 아이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티업이 자랑이 너무 심하죠. 자식 자랑하면 어쩌다든. 껌치연, 그리고 껌희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또 변심하지 않고 초심을 잘 유지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의 자녀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혹시 청년들 계십니까? 청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년 한 분, 또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참 오늘 한 4명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로 우리 청년께서 대표로 캄보디아를 한번 꼭 오셔야 될 것 같아. 대표로 여기 청년 몇 명 있죠? 이 교회 그죠? 많죠? 네. 어쨌든 이 전 에dim이라는 이 자매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어요. 1.5세대인데 약사예요. 그러면 내가 약사로 가서 뭘 하지? 일반적으로 가서 좀 사역하고 같이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매 약사로서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약국도 오픈 안 돼 있고 뭘 하겠어요? 약사지만 말레를 영어 공부 가르쳤어요. 네? 말레 1.5세대의 장점이 뭡니까? 영어. 말레 영어 공부 시켜줬어요. 얘 아니었으면 말레 영어 시험 못 봤을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나 맡겼어요. 선교적인 일을. 그래서 환자 가정을
케어하도록 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체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뉴질랜드 돌아가서 간증해라.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그렇게 가서 사역하고 오는 사람하고 2달, 3개월, 6개월 다 틀려요. 네, 틀려요. 그 은혜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 지금 이제 이 자매처럼 인생에 우리가 11조 해요 안 해요? 11조 하세요? 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정말 우리가 인생의 내 삶의 11조를 온전하게 그저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의 10분의 1,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한번 드리겠다고 작정을 한번 해보시고 이 자매가 이제 앞으로 뉴질랜드 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뒤바뀔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면 저도 과거에는 선교사 꿈도 안 꿨어요. 하나님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정말로 과거에 제가 술, 담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네? 술, 위스키 2병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다 비웠어요. 앉은 자리에서. 저는 우리 부인을 이제 맞이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처가에 가서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위스키를 2병을 앉은 자리에서 비웠어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은 소주를 코에 갖다 대기만 해도 머리가 띵해요. 예, 그렇게 변하고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선교사가 되잖아요. 예? 저는 또 잘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삐딱선을 타가지고 또 절에 제1계명을 어기면서 절에 가서 얼마나 법화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입으로는 법화경을 외고 눈으로는 기도 제목 한 2, 30가지 쭉 써놓은 거 기도 제목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눈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법화경을 외우고 이렇게 눈으로는 기도 제목을 보고 입으로는 남녀호랭개교 아시나요? 네. 그거를 1년 동안을 제가 아주 그것도 본부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녀호랭개교의 그 본부장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누가 2인자로 만들겠다고 본부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본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쓰시면 선교사예요. 지금 선교사. 네, 지금 선교사.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야기가 자꾸 끝나네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지금은요 선교지에서 누구보다도 술을 잘 마실 수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죄의식 갖지 않고 선교사가 된 이유로. 그러나 소주 한 방울도 지금 들어가면 머리가 띵한 상태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예. 과거에는 술 먹고 죄의식에 살았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내가 먹게 된다면 자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은 나도 또 제1계명을 어긴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간직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아요 저는 안 그래요. 예.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형제, 그 자매 다 바뀌어집니다. 네. 술 먹지 마요 사람아. 숨어서 먹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몰라요. 예, 하필 오늘 혼자 나와가지고 인생의 온전한 11조를 한번 그러니 시간을 몇 년 사시고 싶으세요? 100살을 사시고 싶으면 10년을 한번 헌신해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선 덤으로 한번 테스트 겸해서 한 3개월만 캄보디아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실 때 3개월 동안 파이린에 우리 누구야 라헬 오빠로서 한번 또 잘 또 섬겨보세요. 아마 인생이 바뀌어갈 겁니다. 청년이 꿈이 선교사입니다. 네? 저 청년이 꿈이 선교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매가 2개월 동안 왔어요. 그리고 저 형제가 그 뒤에 이어서 역시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서로 다른 소속인데 왔어요. 이 친구는 음대 졸업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클래식 기타 전공하는 사람인데 바탄방에 와서 뭘 했느냐? 바탄방 대학교에 3개월 동안 영어 교수 겸 음대 교수였어요. 이게 영어가 이렇게 필수예요, 영어. 근데 영어 전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교수로 임명을 받고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그 영어 클래스 이수했다고 서티피케이트, 학교에서 주는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와서 또 다시 말레를 가르쳤죠. 그래서 5개월 동안 말레는 이렇게 헌신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의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간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대학도 그냥 간호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립대학교 하면 서울대학교예요. 그 왕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있는데 거기 한 학년에 120명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1학년 쭉 마칠 때쯤 학년 말씀을 봐서 그 성적, 그리고 호주 모라우를 실시하는 영어 시험 그 성적 두 개를 합쳐가지고 40명을 끊어서 우리 학교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 80명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2, 3, 4 우리 학교는 1학년이 없어요. 2학년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 중에 또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학교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실패와 실패에 거듭한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11월부터 강의가 시작되었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펼치시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사 한 사람이 병원을 하려면 의사 한 사람이 가령 의원을 한다 치면은 의사 한 사람당 비의료인이 7명은 있어야 그 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만 있어봐야 그 병이 돌아가겠나?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그 병원이 돌아가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문 닫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연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사도 아닌데 가서 무슨 뭘 하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함께 의료사에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교육사에 동참할 수 있고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국에 사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 같으면 누구든지 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숨어있는 달란트 발견해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약사, 음대 졸업은 다 엉뚱한 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간증들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보다도 더 선교사 같이 살다 갔더라고요. 이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쭉 지금 내용 들어보시고 크게 마을 사역과 또 이제 애들 키우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잔잔한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세 사람의 환자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이분들의 이름은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적고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부토의 자매, 이 자매는 20살 된 자매인데 그 루푸스라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제 친구, 제 후배 아내도 의사예요. 아내가 의사인데 그 여자분 여의사가 루푸스 병에 걸려서 있었는데 결국은 자살했어요. 목포에서 사는 분입니다. 살았던 분입니다. 자살했어요. 이 병으로. 근데 이 자매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자매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랬던 자매가 아주 중환자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제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쩌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가서 정광수 선교사를 치면 요 자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게 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헤브론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수술이 아니라 치료를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루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병원에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아예 없어요. 예. 근데 이 루푸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면역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균이나 이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내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줘야 내가 병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아먹는 이 과정을 면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건강한 몸을. 그런데 이 자매는 특히 자기 피를 잡아먹고 있었고 신장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잡아먹으면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면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 걸 안 잡아먹히니까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외부에서 조그마한 아주 간단한 균이 하나 들어와도 금방 이제 큰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또 폐단이 있어요. 치료하려면 면역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마스크하고 우리도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 자매를 만날 때 저도 제가 그 병이 나한테 올만할까봐 마스크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야기하다가 제 안에 있는 것이 이 자매한테 전달될까봐 제가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있는 약을 우선 먹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또 페이스북으로 또 카톡으로 해서 한국에 막 열심히 알리고 그리고 동료 의사들 막 알리고 했는데 100방울 해도 안 되더니 어떤 딱 한 분의 의사분이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100방울 노력을 해서 제약회사와 직통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약을 구해주셔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약을 조금씩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걷어가고 요번에도 한 4,000알을 지금 구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면역 억제제 약이 한 알에 1불인데 하루에 12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스테로이드를 또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써도 뭐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가도 많이 써도 15ml 써요. 많이 써도 하루에. 이 자매는 하루에 60ml 그것도 한 번에 한 5ml짜리 12알을 한 번에 확 집어넣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붓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자매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피검사 결과가 거의 다 정상이 됐어요. 그래도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유지약만 먹으면 돼. 하루에 10ml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60ml 먹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10ml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이 10ml를 계속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죽을 고비가 여전히 2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 번이 뭐냐면 아까 그렇게 간단한 균이 들어와도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중병이 오래가면 그래도 이 중병이 오래가면 사람이 자기 생명줄을 놓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이 약이 그렇게 과량으로 쓰다 보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게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서는 결코 오기 쉽지 않은, 결코 오기 쉽지 않은, 의사도 자살한다니까요. 의사 뻔히 다 알고 있는 의사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감동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 가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빨간 줄을 실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우상이에요. 우상. 새 차를 사든지 새 물건을 사면 거기마다 다 묶여있어요. 빨간 거. 캄보디아 가보세요. 차마다 보면 땡그레에 다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는 거는 선교사 차. 나머지는 다 캄보디아 차는 다 묶여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그 영적인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듯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는 잘 끊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니까 하고 다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다가요 이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끈이 있는데 그거를 특히 자매들이 이 배에다가 꼭꼭 묶고 다녀요. 이거는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뭐 할 때도 전혀 평생을 안 끓는 거예요. 이거는 이 끈을 끊어내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1년에 한 40-50번 제사를 드리는 대종갓집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제사를 탁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그 공포감을 이겨낼 만한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거를 끊었어요. 이걸 끊었어요. 이 자매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돈 벌러 간 언니도 와가지고 끊어내고요. 이 온 가족이 완전하게. 그리고 나서 이런 끈이에요. 이런 끈을 배에다 묶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런 게 다 있지만 특히 이 집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상 또 부적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우상과 관계되는 물건들 다 모아가지고 신학교에 놓고 화형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눈물의 그 감동의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어려운 정말 그 공포감을 이기고 그걸 끊어낸 것을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지금 여기 다 둘러서 서 있어요. 이게 그 장면을 그게 불타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정말 그냥 어떻게도 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이전 것은 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완전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아픔은 연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이건 쉽게 걸립니다. 이건 대상포진은. 우리는 면역이 완전히 떨어져야 걸리는 건데 여기는 이미 면역이라는 게 거의 제로니까 쉽게 걸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 통증이. 그런데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었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바느질도 하고 혼자서 밥도 하고 그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부어서 좀 그런데 그 이제 가정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거 여러분 저 위에 뭐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액세서리 인테리어감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느끼시겠죠? 확신이 오시죠? 이거는 이 가정에 이거는 완전 무결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완전히 탈바꿈한 가정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얼마나 정성껏 지금 저 옆에 저기 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저게 여기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저렇게 해놓는지 지금 아시겠지요. 자, 이 사붓더이를 통해서 지금 이 사붓더이도 지금 우리 라헬과 같은 파일인 사람이에요. 이 파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성육교회 목사님께서 파일인에 완전히 지금 딱 꽂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은혜의 체험을 엄청나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붓더이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이 파일인의 복음화에 중요한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그 위협으로부터 두 가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약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계속해서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소카라는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48살의 이 형제는요 땅끝 마을에 있는 그 바탄방의 끝 마을에 있는 사는 사람. 저는 그 끝 마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형제님을 만나러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형제는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그냥 여기 떠돌이 사람인데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마을에 한 몇 개월 지금 머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넘어져서 지금으로부터 횟수로는 한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반? 3년 반 전에 넘어져서 나뭇가시에 눈을 찔렸어요. 나뭇가시. 그랬는데 치료하러 나올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뭇가시 빼고 그러고 나서는 민간요법 그럼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발랐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거름이 나왔다가 끊겼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가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느낌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이제는 기저세포암이라는 암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암은 이렇게 멀리 퍼지지 않는 암이에요. 요 근처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그런 암입니다.
그러나 이 암 조직을 이제 좀 광범위하게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낼 때 지금은 저 눈이 잘 보여요. 그런데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 성한 눈동자까지 빼내야 될까봐 아주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거를 암덩어리 떼어내고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수술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서 수술하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라헬같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올 루트가 있고 허락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인은 그게 안 돼요. 성인이 정말 딱딱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